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요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본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비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찬송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인 만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부터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안전한 수행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물질로 상처받은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심령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해결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세우신 우리 일산 충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교회가 일산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하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받는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서 당당히 빠져나오게 하옵시며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치유되어 건강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의정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영적으로 침체한 영혼의 영적 회복을 주시고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충신교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부목사님들과 전 교역자들 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해도 남은 2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각자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만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고 가난과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길 바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뿐인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또한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이상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저희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혼탁한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룩해지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그 보혈에 힘입어 사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를 휩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11조를 받아 주옵소서. 그 믿음에 은혜를 더하셔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같으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감사로 더욱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님의 빛에 이르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워지는 다음 세대와 열방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키셨듯이 다시 한번 다음 세대와 온 열방에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군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의 자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셔서 안전하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서 참조해 주시거나 주보나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월삭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 새벽 4시 50분에 본당 3층 4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일산 충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11월 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한 해 어려운 와중에도 돌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로 멀어진 거리가 가까워지길 소망하며 한밤에 특별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귀한 강사님을 준비했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특별 예배로 하나님과 예배와 성도와 가까워지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주중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오늘까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 따라 진행됩니다. 11월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서 부서 상황에 따라 논의한 후에 주중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11월 2일에 큐티 방송인 큐티라떼가 진행됩니다.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11월 6일,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있습니다. 11월 18일 수능 당일 기도회는 드림관에서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문의는 도기민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보 간지로 제공되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작성과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배너를 클릭하시면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리집사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하시고 자격에 부합한 성도님들을 대집화장들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11월 7일까지입니다. 2022년 국장 재직회의원이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예배 안내를 위해 백신 접종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완료하신 분은 1층에 접종 상황을 파악하는 용지에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도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물된동산 최숙희 집사의 친모이고 항소영 성도의 장모이신 고 정숭배 권사님께서 10월 30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13백병원 장례식장이고 유료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료 예배만 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1시 50분입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내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부부가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하며 95개 조항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붙였던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가톨릭 교회 수도사였던 루터는 가톨릭이 잘못된 신학을 반발하여 종교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칼빈 등 여러 개혁자들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세계교회는 이를 기념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마지막 주일은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인 504년 전 10월 31일과 똑같은 날 기념하게 됐어요. 오늘도 10월 31일이잖아요. 그런데 500여 년 전 가톨릭 교회가 상당한 세력으로 유럽을 장악하고 있을 그때에 수도사의 신분인 그가 교황과 교회를 대항해서 이러한 개혁을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바티칸 대성당인 베드로 성당의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게 그때 면죄부를 판매하여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마련하려 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면죄부 판매가 용서가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청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로부터도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이 되는 해였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한편에서는 이제는 루터가 잘한 일뿐만 아니라 치명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일도 알려야 한다 하면서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또 많은 학자들이 숨겨져 있던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종교개혁도 로마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반대하여 5가지 표를 내걸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러한 표를 내걸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보겠다고 개혁하며 많은 유대인들도 이런 사상에 들어오도록 전도했습니다. 이미 상영된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을 보면은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그 당시 구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회당은 마귀의 소굴이다, 유대인들은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니 거룩한 크리스찬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 루터는 이런 기본적인 구교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도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그 출발점은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와 1512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쉽도록 육각형 별 배지를 달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이런 법들이 생겨나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포도주와 무교병에 크리스찬 아이들의 피를 섞어서 먹는다라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들이 나오게 되고 만일 어떤 크리스찬 아이가 실종되었다 하면 그 인근의 유대인 마을들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95개 조항의 논제를 내걸고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지나도 유대인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1537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 시작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적인 루터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은 이 루터가 쓴 책입니다.
회당을 불질러라. 유대인이나 탈무드나 기도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사지를 찢어라. 유대인들이 피와 살을 낱낱이 자르고 불태우라. 이런 내용이 그 책에 들어있어요. 그러게 그동안 기독교 신학교에서는 이 루트의 책은 거의 금지 서적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루트를 욕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루트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몇몇 신학자들은 진정한 개혁이란 루트가 잘한 점도 잘 개성해야 하지만 잘못한 점도 알려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며 이 숨겨진 사실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핍박을 받아온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처럼,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셋이 있어요. 너무 미워하는 그런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교황이요, 둘째는 마틴 루터고, 셋째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유대의 땅을 점령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그 피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유대인 몰살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덧셈을 할 때 이 덧셈의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자를 씁니다. 오자를 쓰고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요, 사청 표시가 없어요. 사자를 쓰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그려지거든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충격이 컸기 때문에 자자손손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지요. 지구 한쪽 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태풍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러한 공의의 계리와 책의 출판이 나비 효과가 되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히틀러의 전범재판소에 잡혀온 많은 히틀러와 같이 이 유태인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재판했을 때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루터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루터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중신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동역자이지만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관습에 얽매이고 감정에 휘둘리고 사상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교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도 제일 많이 개혁하도록 요구받았던 대상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종교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이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개혁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는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역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요나의 반응을 기록한 1장 3절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장 3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요. 그러나 요나는 반대편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육지로 가야 하는데 요나는 지중해변에 있는 욥바 항구에서 마침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배에 올라타오시는 배삭스를 죽으시는 바다로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만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랬어요. 우리 민족이 제일 선교하기 힘든 나라가 감정적으로 하면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아까 2부 때도 내가 물어보니까요, 일본이라고 아예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식민지 하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케 하였고 신사참배를 통하여 우리를 무상을 숭배케 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시대 때도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호남 민족을 만들려고 하여 이주 정책을 사용하여서 유대인의 혈통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는 아수르 민족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폭삭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감정이 선지자인데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라고 하니 이 요나는 죽는 것보다 그 일은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아수르 민족은 다 지옥 백성 되길 원하는데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을 생각할 때 화가 하늘까지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막아서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세계는 오늘도 지금도 이 민족적인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고서 얼마나 많은 살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 폭탄 테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기억해야 할 또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어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 앞에 요나가 할 일이 이 말씀이 옳으냐 아니냐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시고 1.1핵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타부타 말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는 일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피하여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방문을 닫고 잠금장치로 잠그고 또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잘 하려고 안 해요. 대화를 피합니다. 또 부모님 낯을 피하여 뭔가를 일을 저지릅니다. 공동체를 떠나 외톨이가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요나도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도피하기 위해서 항구 욥바에서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도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배에서도. 지금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뿐만 아니라 혼자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진 척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단절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방인 선장이 보았을 때 결코 요나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배 밑창 정도가 아닌 더 깊은 바다에 던지워졌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던지워졌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날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틀에 굳어진 사상 안에서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더 참혹한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진정한 개혁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서 제비뽑기를 하여 요나가 뽑히면서 무리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길이 없고 사람들의 낯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요나는 자신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였지만도 바다는 더더욱 흉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리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이방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요 참 인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던지라고 그러는데도 어떻게든 요나도 살려보려고요 힘써 노를 쥐어가지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게 되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대로 잔잔한 호수처럼 잠잠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기 이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크게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배에 타고 있던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요나를 흉흉한 바다에 던졌기에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여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배 밑창과도 비교도 안 되는 곳이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사명을 거역하였기에 죽겠다고 여기고 바다에 던지워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비록 큰 물고기 뱃속이지만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하고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뱃속 기도문이요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까지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도문이 많지만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냄새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던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을 때 그가 피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지옥 같은 고난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그 음성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도망을 쳤던 그가 자기 입으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도망을 친 요나가 주의 목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참된 평화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참으로 나를 피곤케 하는 길이요 나로 인하여 온 세상을 풍랑 속으로 몰아치는 거짓 평화의 길입니다. 한 기독교 사학자는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추후 1300년경부터 1500년까지 약 200년에 해당되는 중세 유럽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놀라우리만큼 평화로웠다. 교권은 다시 강화되고 정치적인 격동기는 지나가고 있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배를 게을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아도 책망을 받지 않았다. 복음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무도 걱정하지도 않았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정령 평온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다. 교회는 이 거짓된 평안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요나도 거짓된 평안으로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백마 타고 나타나는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납니다. 마치 거룩한 교회처럼 나타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 종교와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 같은 거짓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한 풍랑 속으로 몰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몰아친 풍랑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풍랑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한 선지자의 거짓되고 헛된 사상 때문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까지 함께 풍랑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무고히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런 미련한 하나님의 종이 말로서 안 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통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미치는 여파가 엄청난 큰 고통이요 어렵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을 전개시키십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시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요나는 보세요. 편안한 배, 향락의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는요, 예배는 고사하고 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니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배고프다 그랬어요? 기도부터 했습니다. 회개부터 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아니 그 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요,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더니만 바다 깊은 곳 물고기 신학교에 들어가더니만 회개부터 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한 이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안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꼭 그렇게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야 여호와를 생각해야 합니까? 요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이 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되십니까? 됩니다. 요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던 자세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요,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뜨리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짖지는 않았어요. 심기가 뒤틀렸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물속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은 없어도 마음이 담긴 기도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한다고 말합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기는 하는데 고치고 돌이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주여 주여 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잘못된 그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를 개혁하며 믿음으로 돌이켜 순종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라도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지나간 역사만 보고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어두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구 얼굴을 찾으면요? 누구 얼굴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배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며 기도했잖아요. 그 잠잠해졌어요? 잠잠하지 않았어요. 누가 부르짖을 때까지, 누가 던지워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가,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 요나가 바다에 던지워질 때까지는 결코 잠잠해지지 않았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기 때문에 요나가 돌이켜 여호와의 낯을 피한 그것에서 돌이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야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 그는 그래도 진정한 개혁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될 줄을 알았는데 감사의 기도가,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물속 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서 잊어버렸던 감사의 제사를 그 속에서 드렸어요. 그는 이제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환난이 닥치면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내게 왜 환난을 주시냐고 하면서 섭섭병에 걸려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라고 물어놓고서는 하나님이 대답도 하시기 전에 떠나버려요.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까? 파판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세 가지가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다. 그래. 여러분이 세 가지가 다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래요. 둘째, 오늘 하루 건강하면 감사하라. 셋째,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있어요? 보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셨지. 아침 오늘 굶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 내 건강, 내 사업, 내게 연관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면 지금 감사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환난을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깊은 바닷속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고난 속에서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소원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그 물고기에게 적강 명령을 내리셔요. 뭐라 명령하셨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하라고 고기에게 명령하십니까?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경에 빠뜨리신 것이
옳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적시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나는 도망가려고 바다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육지로 큰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빠져있는 우리의 잠자리를 허물어 버리시고서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버리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의 둥지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랑 속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회복의 복된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큰 풍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이때이지만 주님, 이 풍랑이 나의 영고임을 깨닫고서 아버지 물고기 뱃속 같은 이곳에서 저희들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거역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사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내 이웃도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개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을 해가며 주의 그 명령을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